감사합니다. 우리 성찬을 나눠주신 자매가 사실 본인의 좀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쉽게 나눈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솔직하게 본인의 어려운 또 상황을 나눠주셔서 저희가 또 가족임을 더 느끼고 또 정말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저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성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들어오실 때 떡을 받으셨죠? 네. 우리 어머님 박충자 여사님이 지난번 우리 아버님의 장례에 또 거의 다 우리 일산 식구들이 또 뭐 멀리서든 이렇게 다 오셔가지고 격려해 주셔서 큰 위로가 됐고요. 그거에 또 감사함으로 이렇게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큰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일산에서도 또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제가 온 마음으로 돕고 가서 위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강남에서 제가 좀 설교를 했던 제목인데요. 또 감사하는 마음도 있고 또 우리 아버님이 이번에 천국으로 가시면서 그에 대한 또 마무리도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서 같은 설교를 가지고 일산에 이렇게 나누게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 권재옥 형제는 10월 3일 서울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셨습니다. 그때 특별히 우리 교회에 강남 교회에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발인 예배까지 와주시고 모든 순간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큰 감사를 드리고 연휴 기간 동안에 휴식을 취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지난 몇 달이 저에게는 정말 꿈처럼 좀 느껴졌습니다. 제 생애에 처음 겪는 일들이 있었어요. 8월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아버지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은 모두 제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차고 넘쳤던 지난 몇 달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가 자주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번처럼 저의 삶 속에서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현실감 있게 느껴졌던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 장례 중에도 우리 장례에 왔던 친척들이 교회 형제 자매들이 진심으로 돕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부러워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관계는 세상 사람들이 다 갖고 싶어하는 소중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가 가진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올해 우리 일산의 주제가 또 함께 연결되는 이런 것이었는데 아마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함께 어려운 일을 함께 돕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진심으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쁜 삶이에요. 요즘 좀 기쁘십니까? 경기도 안 좋고. 네. 저는 무엇보다도 가을이 너무 짧아진 것 같아서 좀 슬픕니다. 한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더웠는데 내일은 또 굉장히 기온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이 자랑할 만한 명품 이 가을 날씨와 가을 하늘이 너무 짧다는 게 좀 슬프기는 한데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기쁩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관계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또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말을 전해준 사람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나의 어머니이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고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 만나러 왔습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 나의 어머니이며 형제들이냐? 예수님은 얘기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서 태어나셨고 우리와 같이 먹고 마시고 슬퍼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도 이 땅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그런 인간의 육신을 넘어서는 인간 관계의 본질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관계가 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관계는 사실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고 나면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관계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이번 아버지의 세례와 장례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제 삶 속에서 실현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올 초부터 마음이 상당히 급해졌습니다. 아버지의 기력이 올 초 급격하게 떨어지셨어요. 그것을 보면서 아버지의 구원이 너무나 급해졌습니다. 제가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고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가족의 구원에 대해서는 소홀했구나라고 하는 죄책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공부를 시작해야 할지는 참 막막했어요. 연세도 있으시고요. 또 우리 교회는 그분들의 나이에 비하면 너무 젊은 교회입니다. 일단 가능한 대로 제가 어머니와 아버지와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교회를 모시고 와야 할지도 막막했습니다. 과연 오실 수는 있을지 저에게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속한 지저스 타입이라고 하는 우리 소그룹에 소풍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에게 우리 그 소풍을 함께 가자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흔쾌히 응하셨습니다. 이게 올 대부도에서 가서 찍은 우리 그룹과 어머니 아버지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모임 후 2주 후에 드디어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그때 마침 제가 말씀을 전하는 날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지 고민을 했는데 어떻게든 그 기회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 분의 마음에 전해짐을 느꼈습니다. 두 분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10월 2일 급하게도 아버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10월 2일 날 장례식장에서 위로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 위로 예배에 참여했던 우리 교회 다니지 않은 몇몇 분들은 이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따뜻한 마음을 느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예배 중에 제가 이 예배 순서지를 누가 만들어 오셨는데 보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목이
고 권재욱 형제 위로 예배입니다. 세례부터 장례까지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이에 우리 아버지는 저의 형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꿈만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한 저의 기도를 들으셨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관계의 본질이 저와 아버지의 사이에서 실현되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육체의 장막을 입고 저를 낳고 키워주신 아버지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저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아버지의 관계의 중심에 서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천국에서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저의 기도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올 초부터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두 분과 영원히 이별하지 않기를 꿈꿨습니다. 바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관계의 중심이 되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저의 첫 번째 포인트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지 않는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바로 이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지 않는 기쁨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천국의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집이고 그 가운데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저희 아버지 권재욱 형제는 그 집에 있습니다. 얼마 전 어머니가 한 2주 동안 마음이 힘들어 하시다가 아버지의 꿈을 꾸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묘사하는 아버지의 그 꿈속에서의 장면이 아주 근사한 옷을 입으시고 어머니가 생각하시기에는 천국과 같은 곳에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웃음을 어머니에게 보이셨다고 합니다. 아마 그 모습이 그 아버지가 계시고 있는 그 보여줬던 모습이 천국에서의 만족감, 또 아버지가 계시는 그 배경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집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고통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곧 저와 여러분은 그곳에서 함께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 아버지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면서 슬픔이 끊이지 않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눈물 흘리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사실 이 땅에서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늘 고민과 고통과 염려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2절인데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을 덧입기를 갈망하면서 이 장막집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육체의 장막집에서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계획 중에 일부임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잠깐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아버지가 병상에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내가 요걸 살려고 그렇게 살아왔구나 라는 말씀이셨어요. 지금 우리 아버지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우리를 응원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의 형제로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영준 형제, 또 우리 지원 자매, 여보,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올라와 보니 지금 여러분이 눈앞에 있는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사는 동안의 탄식은 조금 있겠지만 하나님과 함께 잘 이겨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멋진 집을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그곳에서 우리 만납시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집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답니다. 우리는 그 집으로 가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라고 해도 또 누구와 가느냐가 더 중요한데 바로 여러분이 보고 있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곳에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형제들과 그곳에 우리는 함께 있게 될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이런 이별 없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별 없는 관계는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엄청난 기쁨이라는 사실을 우리 잊어먹지 맙시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저도 이 땅에서 아버지를 잃은 탄식을 견뎌냅니다. 하나님의 집을 갈망하면서 우리 아버지를, 육적인 아버지를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영을 하면서 우리 창수 형제가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시편 31편 24절 말씀,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은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떤 탄식과 어떤 슬픔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두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용기를 내야 하고 힘을 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계신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들이 그것과 함께 용기를 내고 서로 북돋우며 함께 갈 형제 자매들임을 잊지 맙시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마 우리 교회의 많은 형제 자매들이 저와 같은, 제가 지난 몇 개월간 했던 것 같은 고민을 똑같이 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강남교회에서 몇몇의 형제 자매들과 나눠보니까 똑같은 고민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가족에 대한 구원을 두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사랑하는 우리 육적인 가족들과 어떻게 나눌까 하는 고민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별하는 것이 두려운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남교회에도 제안을 했습니다. 당분간 우리 이 육적인 가족들의 구원에 집중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우리 가족들과 한번 먼저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별하지 않을 수 있는 비법을 그들과 나눠보면 어떨까요? 그것은 많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있지만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영원한 숙제입니다. 오로지 우리 구주인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유일한 답이에요. 우리가 가진 보물을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육적인 가족들과 먼저 나누는 것이 마땅합니다. 가족들을 교회에 초대합시다. 우리가 가진 사랑의 관계를 그들에게 한번 보여줍시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저와 똑같이 고민했던 그들이 올 수 있을까? 누구와 공부를 하지? 그런 것들은 모두 좀 뒤로 놔두고 한번 그 가족들에게 먼저 말씀을 전하며 여러분들이 실천을 해 보면 어떨까요? 아까 보여드린 지저스 타입의 대부도 소풍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세례의 중요한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임에 초대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바꿔놓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까지 끌고 가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지 않는 기쁨을 누리는 제자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 두 번째 포인트는 진정한 친구가 되는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마지막 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멘이었고요. 하나는 아디오스 아미고라는 말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신 지 3주차가 되었을 때 아버지의 상태가 하루가 다르게 떨어졌습니다. 3일 전 일상 대화를 나누셨는데 3일 만에 대화가 어눌해지고 대화 중에 잠에 드셨다가 깨기를 반복하셨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아무래도 조금 이상하다고 하면서 함께 공부했던 주영이 형과 익현이 형이 면회를 와서 좀 만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9월 28일 제가 일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일요일 날 오후에 가서 주영 형이 아버지의 면회를 하는 것에 함께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비몽사몽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건지 아닌 건지도 사실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기도가 끝나자마자 아멘이라고 또렷하게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병원에 계신 3주 동안 거의 매일 제가 아침 아버지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는 저와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참 좋아하셨어요. 아마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싶으셨던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영 형의 기도가 끝나고 잠시 아버지 옆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주고받고 있었는데 그때 아버지는 우리의 소리가 들리셨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비교적 또렷하고 큰 목소리로 아디오스 아미고를 외치셨습니다. 찾아보시면 아는데요. 또 예전에는 많이 썼던 얘기였던 것 같아요. 잘가게 친구여라는 스페인어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33년생이셨어요. 주위의 친구분들은 거의 다 돌아가셨습니다. 가장 마지막까지 연락하시던 군대 동기가 한 두세 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10월 3일 현충원에 안장을 하고 보니 마지막까지 통화를 했던 그 친구분이 같은 방에 아버지가 안장된 곳에 딱 마주보고서 안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친구들과 이별을 하셨어요. 위로 한번 보여주세요.
그렇지만 지난 몇 달 동안 성경 공부를 하면서 주용형과 익현형과는 영적인 진정한 친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이별할 수 없는 친구들을 다 보내셨지만 영적인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서 많은 영적인 친구를 얻었습니다. 세례 후에 한 형제가 그 많은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써준 편지입니다. 익명이기를 원하셔서 제가 이름 쪽은 지웠는데, 내용을 보니 만난 지도 얼마 안 되고 몇 번 보지도 않았지만 그 내용을 보니 구구절절히 자신의 어려움,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생각들을 나누는 편지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친구의 위력입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외치신 아디오스 아미고는 어딘지 경쾌하고 힘이 있었어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마치 당신의 고통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나눌 수 있는 영적인 친구가 있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되었음을 확신하는 목소리로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분이 명한 것을 따르는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창조주의 친구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 영적인 친구 관계를 우리 가운데 실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넓혀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는 저희 아버지의 영적인 친구가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참 잘해 주셨습니다. 제가 잘 되기만을 바라셨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병원에서 보낸 3주간은 그보다 더한, 그걸 넘어서는 영적인 친구가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아버지는 저와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제일 좋아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영적인 친구로서 기도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기적 같고 감사하고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은 이 땅에서 아버지와 아들로 보냈던 어떤 시간보다도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저희 아버지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리고 운명하기 전에 저와 아버지는 함께 기도하며 진정한 친구가 되었던 겁니다. 진정한 친구는 영적인 교감이 이루어지는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관계는요,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이 어떠한 기쁨인지를 잊지 맙시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진정한 친구가 되는, 영적인 것을 나눌 수 있는, 나의 고통과 치부를 드러낼 수 있는 관계임을 잊지 맙시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관계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좀 기뻐 보이세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모두 세례를 받고 찍은 단체 사진입니다. 바로 이 관계가 세례를 통해 이별이 없는 관계, 진정한 친구 관계가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만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한번 잠시 옆을 한번 둘러봐 주시죠. 둘러보려니까 서로 이렇게 이쪽을 보시지 말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별 없는 관계예요. 진정한 영적인 친구의 관계입니다. 바로 이분들이 여러분들과 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이별 없이 갈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분들이 영적인 것을 모두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친구들입니다. 살짝 보니까 약간 당황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바로 형제 자매, 그리고 이별 없이 끝까지 갈 관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시간 근데 생각해 봅시다. 진짜 우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얘기하신 이 말씀에 걸맞는 관계를 가지고 계세요? 아니면 혹시 우리 가운데 교회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도 그냥 세상에서 만들어갈 수 있는 동호회의 관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곳에 있지는 않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면서 조금만 갈등이 있어도 피하고 너무 쉽게 포기해 버리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엄청난 기쁨을 너무 쉽게 차버리는 꼴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가진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 관계라면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까요? 하늘나라에 가서까지 얼굴을 붉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서로의 탄식을 들으며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른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 한 달 사이에 아버지의 얼굴과 손과 머리를 가장 많이 만져봤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얼굴, 머리를 그렇게 막 만질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겁니다. 병상에 계셨던 3주 동안에 손을 잡고 기도하고 주무실 때 머리를 쓰다듬고 다리를 주무르고 얼굴을 만져봤습니다. 그렇게 보듬으면서 저의 마음에는 두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나의 손길을 통해서 아버지가 좀 회복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동안 정말 이 땅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보듬었습니다. 아버지는 많이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얼굴과 머리와 다리를 보듬을 대상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10월 1일 새벽 아버지의 머리를 쓰다듬고 얼굴을 만지면서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의식이 좀 희미해져 가는 아버지를 좀 깨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더욱 좀 그렇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기도 소리를 들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에 아버지는 양쪽 눈가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의 눈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땅을 떠나는 이별의 눈물일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교를 정리하면서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 눈물은 저와 아버지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서로를 격이 없이 더 보듬지 못하고 가야 하는 아쉬움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도 저를 충분히 사랑해 주셨습니다. 근데 하지만 어쩌면 그 사랑은 의무감이나 책임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 서로를 보듬는 사랑은 세상의 책임감이나 의무감을 뛰어넘는 훨씬 그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의 눈물은 그런 특별한 사랑을 알게 되었는데 저와 가족들과 이 땅에서 더 나누지 못하고 떠나는 아쉬움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억합시다. 우리 안에 있는 관계는 누구를 막론하고 서로를 보듬어야 하는 관계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영적인 싸움을 치르느라고 수고했다고, 그리고 나의 보듬음이 상대방에게 조금이라도 회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서로를 보듬읍시다. 의무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2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아버지는 지난 몇 달 동안 사랑을 느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또 형제 자매를 통해 느꼈습니다. 그리고 병상에 있는 동안 저와 손을 마주 잡으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보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소중한지를 아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머리와 얼굴과 손과 다리를 보듬으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이 세상이 정해놓은 모든 관계를 뛰어넘어 그분의 자녀로서 서로를 보듬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라 이별 없는 형제로서, 그리고 모든 걸 나눌 수 있는 영적인 친구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가정 여러분, 우리 서로를 보듬읍시다. 불완전하고 흠이 없고 성향이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합시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도록 합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일산에서도 정말 마음으로 또 조문으로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저도 정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주신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겠다고 마음의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흘렀습니다. 그런 하나님에게 정말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누립시다. 이별 없는 관계의 기쁨을 누리고 진정한 친구의 관계를 누립시다.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